자, 여러분, 잠 아니면 또는 자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은 잠을 잔다, 잠 이렇게 하면 쉼과 평안 떠오를 거예요. 피곤한 사람에게는 잠이 보약이죠. 또 내가 잠을 잘 자고 있다는 말은 내가 평안한 상태,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잠을 잔다 이 말은 의식이 깨어있지 않는 무감각이나 무의식, 무지, 아니면 불감증의 그런 상태가 떠오르기도 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잠은요,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에서 영영 깨지 않는 그 상태, 죽음이니까요. 자, 이렇듯 어떤 한 상태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로 우리에게 표현될 때가 종종 있죠. 근데 요즘 한 의대생 고선정민 그 학생의 죽음의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그 학생의 죽음의 사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요. 의혹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인은 익사로 이렇게 국가수에서 발표가 됐지만 이것이 자기 무지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했는지 밝혀지지가 않아서 계속 미디어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술에 취해서 깨어나지 못한 잠든 상태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잠이 깨지 못하면 이렇게 죽음의 상태로 있을 수, 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4대 교회 사자에게 우리 주님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는 가운데 잠을 잔다, 바로 오늘 이 잠에 대해서 깨어라, 이렇게 메시지합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자,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너는 일깨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Wake up! Wake up 하면 어떻게? 깨어나! 일어나! But if you do not wake up, 야! 너 깨어나지 않으면, 만약 너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뭐돼? 잠들어 있는데 깨우는 아주 절박한, 어쩌면 그 한 청년이 깨지 못해서 있는, 그때 깨우는 그런 어떤 외침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Wake up, 일어나라. 왜 주님께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4대 교회 사자에게 또 그 교회에게 이렇게 일깨워 wake up, 일어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교회가 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깨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대 교회가 잠자는 상태, 자, 잠이 평안할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상태가 뭔지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오늘 4대 교회 사자, 또 4대 교회 그 상태가 어떻다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4대 교회가 잠을 자는데 그 잠의 상태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상태, 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깨워, wake up,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4대 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 가졌어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상태, 죽은 자, 잠이죠. 못 일어나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잔다는 말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 잠의
여러 가지 표현, 상황 가운데 안 좋은 표현을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잔다, 성도들이 잔다, 이 말은 어떻게 천국에 간다, 평안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는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런 모습은요,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면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산 상태였지만 산소호흡기를 떼버리면 죽는 상태, 그런 상태, 그 위급한 상태를 지금 산 것처럼 보면 죽는 상태, 결국엔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건 죽은 거야. 그런 상태가 4대 교회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 표현하고 있다는 상황. 자, 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살았다는 이름 가졌지만 죽은 상태.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영적 불감증에, 그런 아주 어두워서 중환자와 아니면 이렇게 술에 취해서 깨지 못하는, 잠에서 깨지 못하는 어두운 그런 어떤 상태를 지금 우리 주님은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주님께서 4대 교회에 하는 메시지가 그냥 그 교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오고 오는 교회에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4대 교회 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자, 귀 있는 자는, 영적 귀가 있는 자들은 교회들, 그 당시에 다른 어떤 교회, 그 1세기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이런 맥락 속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잠들고 있는 한국교회 오늘날 모습 아닐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 불감증에 놓여 있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힘이 없고 정말 죽은 것 같은 잠든 상태 같은 그 모습, 사명과 여러 가지 목적들 그냥 잃어버리고 그건 유지해 나가는, 연명해 나가는 그 모습.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정말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행사도, 성도들의 교제도, 정말 어떤 사람들 이것 때문에 어떤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연명해 나가는 그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자, 이걸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명목산 그리스도, 이런 뿐인 그런 명목산 교회 상태를 저는 보여준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웨이크업! 깨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웨이크업! 일깨워라! 웨이크업! 그런데 너희가 일어나지 않으면, 깨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경종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 지나가면 잡지 못할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 기회가 지나가면 잡지 못할 것 같아서 정말 순종하고,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살아가면서 한 시간 이 기회 또 잡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또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씩. 또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 교회, 명목상 목사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너 일어나라, 웨이크업, 일어나라. 주님이 제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막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깨우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 주님이 이렇게 깨우는 것일까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깨우시는 이유는 아직 남아있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깨우시는 이유는 아직 남아있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오늘 웨이크업, 웨이크업, 깨어나라고 했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했는데 주님이 깨우시는 이유가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 자, 이전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예수님이 웨이크업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어라. 근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잠들어 있고 살았다는 이름 가졌지만 정말 죽은 것 같은 상태가 있는데 희망이 있다는 게 뭐예요?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죠.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굳건하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2절을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대 교회는요 7교회를 쭉 다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칭찬하고 책망이 있었죠. 그런데 4대 교회는요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예요. 오직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완전 어떻게 해요? 교회가 깡통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뭐예요?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은혜가 뭡니까? 바로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 죽은 것 같은데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게 은혜고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인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4대 교회, 4대란 말이 오늘 성경이 쓰여진 원래 성경 쓰여진 헬라 원어로 보면 4대라는 그 뜻이 뭐냐? 남은 사람 또 남은 물건이란 뜻이에요. 남은 것, 남은 그 띵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남은 자들 때문에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땅이 이렇게 힘들고 이 땅이 이렇게 병들었고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명목상 죽은 교회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게 희망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자가 남은 자예요? 자, 4절 한번 볼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4대에 남은 자가 어떤 자라고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남은 자예요.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소수의 남은 자가 어떤 자라고요?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다니는 사람입니까?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 그들은 뭐예요? 합당한 자. 예수님 앞에 합당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합당하다, 너는 합당하다. 근데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뭐예요? 흰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남아있는 자로 소수입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이렇게 그들을 표현할 때 먼저 해석하는 방법이 계시록 성경책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는 거죠. 그거 아니고 막 알레고리컬하게 하다 보면 이단들의 해석에 따라가죠. 근데 흰옷을 입었다. 그 남은 자가 흰 옷을 입은 자잖아요. 그 흰옷을 입은 자가 어떤 거냐? 바로 여러분 뒤쪽에 7장에 보면요. 7장에 보면 이제 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7장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이 제대로 해석해 드릴 테니까요. 여기 나오면서 천상에 이 막간에서
천상의 그 장면들, 하나님 앞에 선 장면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7장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세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자,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사도 요한이요 이제 천상에 하나님 앞에 그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무리를 봤어요. 그 예배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뭐예요? 큰 소리로 외쳐 흰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오늘 찬양한 그 비전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그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로들,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말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뭐예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이들은 뭐예요? 환난을 견디고 뚫고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흰옷 입은 자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자, 그 흰옷은요 어린 양의 피가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만든 거죠.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것은 환난을 견뎠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4대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여러 가지 상황, 유혹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은 그들의 이 어린 양의 피에 씻었던 그들의 그 복음, 그 신앙의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지켰던 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요. 그 흰옷을 입은 자가 합당한 자예요. 이걸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22장에 보면요 신천신지, 이 좋은 말을 신천지가 가지고 갔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벽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그 모습을 계시록 22장에 나오는데, 그때 흰옷 입은 자가 어디에요? 들어가는데, 자, 성경 제일 끝입니다. 22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고, 제일 끝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자기 뭐를 빠는 자? 두루마기. 두루마기 이거 뭐예요? 자, 이거는 번역 성경이죠. 우리 한국 사람이 옛날 선교사들이 번역을 했어요. 그걸 전통을 그대로 받았는데, 자, 이 성경이 번역될 때 우리 한국 사람의 겉옷, 외투가 뭐예요? 두루마기였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두루마기, 그 외투, 자기가 있던 겉옷 빠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빨아서 어떻게 돼요? 흰옷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은 흰옷 입었어요. 두루마기가 빨아서. 근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이 휘어진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하죠. 그러면 자, 이게 뭐예요? 정리를 해봅시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남아있는 자들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합당하다 예수님이 인정한 자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살았으나 죽었던 잠들어 있는 이 교회도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이제 교회가 문 닫고 상황이 어렵다 해도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게 희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것 보는 것보다 주님은요, 남아있는 자, 자기의 백성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서 4대 교회는 정말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고 희망이 있는 이유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일깨라, 깨어라, 웨이크업. 이들을 통해서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상황이, 교회 상황이, 예배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아있는 자로, 흰옷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자로, 주님이 합당하다가 인정하는 그 자로 남아있어서 깨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생명나무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통로, 길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옵시다.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흰옷을 입은 자가 내가 함께 다닌다, 그들이 남아있는 자다 했는데, 이기는 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힘을 다해 주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기면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흰옷을 입고 남은 자라고 그렇게 칭하는 그런 복을 주시려고 주님은 이렇게 메시지 일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뭐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자, 22장에 했던 것처럼 흰옷을 입은 자가 뭐예요? 생명나무의 그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이 죽은 것 같아 살았으나 잠든 그 4대 교회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이 아직도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들을 뭐예요? 주님은 굳건하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신앙 지키는데 힘드냐? 애쓰고 있다. 주님, 너희 믿음 조금만 더 지켜. 오늘 주님이 어떻게 격려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목회 사역하고 쉽지 않아요. 오늘 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이 메시지가 뭐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7교회에 편지하는데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전에는 제가 이 사자라는 것 보이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4대 교회 사자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4대 교회 목회자였어요. 목회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왜? 목회자가 공동체에 주님의 위임받아서, 주님은 떠나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 메시지를 제게 받았어요. 목회자가 오늘 이 목회를 하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신앙을 지키고 정말 4대 교회 남은 자로, 흰옷 입은 자로 이렇게 견디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사명 주셨구나. 목회자가 깨어나야 되는구나. 또 교회가 이렇게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야 되는구나. 살아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는 거예요. 보혈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음이 선포되는 건데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다른 복음이 많이 선포됐어요. 축복과 성공, 환난이 없는 것 아니요. 복음은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 어린 양의 대속 제사, 바로 이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덮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이거를 주님은요, 굳건하게, 굳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라, 깨어라. 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지금 목회자들, 여러분의 첫 번째는 뭐냐면 담임 목사인 저를 깨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바른 복음이 선포되도록, 그래서 살았으나 죽었다는 이런 가운데 깨기를 원해요. 이 복음이 한국교회가 지금 사실 다시 한번 깨어날 시기가 되었습니다. 왜냐? 다른 복음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주님께서 깨우시는 이유는 바로 교회를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깨우시는 이유는 교회를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받고 들었는 거,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나, 이건 수거적 표현이에요. 관용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장, 부활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12제자가 아니었죠. 근데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가 진짜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는요,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직접 본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직접 봤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사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은 다른 복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또 가보니까 또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 바울이 자기가 만든 복음 얘기한 거 아니냐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내가 받은 것과 내가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듣고 받았다는 표현은 뭐예요? 복음을 그대로 말할 때 쓰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자, 이 에베소 교회 지금 누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 편지하는 가운데 지금 4대 교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초대 담임 목사였습니까? 바울이었어요. 그 사도 요한이 목회하다가 에베소에서 지금 반모성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잘 알았어요. 복음은요, 듣고 받는 거라는 거. 그러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 말은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바른 복음으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지금 복음이 변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입니까? 복음이 변질되어 있거든요. 그 원초적인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잠들어 있는 것을 깨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한국교회 왜 이러는지. 자, 한국교회 성장했습니다, 부흥이라고 얘기했지만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 문제가 지금 7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와 비슷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뭐 때문에 문제입니까? 음란한 것과 그 다음 뭐예요? 돈의 문제예요. 똑같아요. 오늘날 계속 지금 점점 오는데 이 문제가 이들을 잠들게 만들고, 이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잖아. 명목적으로 죽은 그런 4대교회 만든 게 영적 불강증, 그런 무지 가운데 만든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돈과 음란이에요. 한국교회도 오늘 정말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한국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만모니즘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어떤 심리학적 성공주의가 와서 무조건 잘 된대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응답해 줄 때 왜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줄 아십니까?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자다. 근데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하면 무조건 잘 된대요. 그럼 예수 이름은 고난도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뭐 다 떠나가고, 그럼 예수 이름이 도깨비 방망이죠. 그런 어떤 세상에 있는 심리학적 요소가 한국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 고난 다 받으셨고요. 예수님의 제자 다 고난 받았어요. 계시록 뭐예요? 고난 가운데 지금 유배되어 있는 그가 어떻게 쓰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뭐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실제가 뭐냐?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만모니즘, 이것 때문에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 물질을 통해서, 이 물질은요 하나님적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실체입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죠. 근데 가치 중립적인 물질이 사람하고 연결되면 영적 실체가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분인데 요즘 돈 있으면 뭐 어떻게 해요? 전능할 수 있어요. 못할 게 없는. 그만큼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간접적으로, 아니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거든요. 이게 매몬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이 영적 실체로 사용하는데 한국교회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물질적인 이 시험을 주시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공급자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계속 깨달으면서 고백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믿는 자도 넘어지거든요. 교회도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매번 물질적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오늘 4대 교회 여기도 돈 때문이에요. 4대 지역은요 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금화가 제조된 곳이 어디냐? 4대였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시의 가치는 뭐예요? 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예요? 그런 가치 속에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4대가 뭐예요? 아르데미스 신전이 지어졌는데 이 신전 기둥이 79개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신에게 제사 딱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신의 제사 축제는 뭐예요?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신전의 사제, 남자 제사장, 여자 제사장, 여자 사제가 있어요. 그들이 뭐예요? 그들 앞에 혼음의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신의 축복 받아라 하면서 뭐예요? 축제가 일어나면 그들이 다 혼음의 축제가 일어났어요. 음란,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게 되죠.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가, 성의 가치가 뭐예요? 페미니즘하고 쫙 섞여져 가지고 성적 순결, 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세상의 사조가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렇게 자꾸 하나씩 이런 사조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과 이 문화와 사조가 같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철학을 알고 사회가 알고 이런 어떤 것들이 지금 볼 수 있는 거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이런 철학적 배경이 지금 다원주의로 통해서 싹 들어오고 하나씩 들어오면서 타락하고.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희미해졌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메타노에야,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지켜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만일 일 깨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뭐같이 이르느니? 도둑같이 이르는 거예요. 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은 수건데요, 심판이 불현듯 일어나는 거죠.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알지 못하리라. 주님같이 불시에 이제 이 심판 가운데, 이 불시의 심판이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개인적인 병과 죽음이고요, 인류적으로는 뭐예요? 마지막 종말의 심판입니다. 예기치 않은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예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실제 지금 사건 에피소드인데요, BC 546년 고레스, 성경의 고레스 왕 때, 세계사에 보면 사이러스 2세죠. 이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하기 위해서 이 4대 성을 지금 치러 왔어요. 그리고 이 성 주위를 포위했습니다. 근데 4대 사람들은요, 고레스 왕의 포위와 공격에도 전혀 개의하지 않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대 성에는요, 트롤무스라는 산이 있었고, 그리고 이 헤르무스 계곡이 있기 때문에 천년의 요새였습니다. 산이 있었고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 속에 있는 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와도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뭐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가 와도, 사이러스 2세가 와도 우리 성은 끄떡없다 했을 때, 그 고레스가요, 그 성 앞에서 자기의 군사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쫙 4대 성을 향해서 너희는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목숨이다. 오늘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구약의 어떤 진짜 역사적 사건을 주님 보면서 얘기해요.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주님은 이것들을 우리의 의식, 인식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그냥 황량한 4차원의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고레스 왕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목숨이다 했는데, 14일 동안 포위했는데 전혀 이 성을 공격할 방법이 없은 거예요. 그때 이제 고레스가 자기의 병사들에게,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4대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정말 최고의 포상을 하겠다. 자, 그런 가운데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히에로 에데스라는 한 페르시아의 군인이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4대 성의 어떤 군병이 실수로 자기의 투구를 그 성벽 조그만 구멍으로 툭 떨어뜨는 거예요. 툭 떨어진 거죠. 딱 그거 보니까 저거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은 히에로 에데스가 딱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어떤 구멍으로 쭉 그 성벽을 타고 내려와요. 그걸 갖다 주워서 싹 올라가고 있어요. 저거구나, 저기에 통로가 있구나 하며 이걸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보고를 받고 페르시아의 정예 분대를, 그 병사가 투구를 떨어뜨리고 올라간 그 길을 통해서 딱 침입한 거예요. 근데 그 성에 침입했을 때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뭔지 아세요? 보초병 하나가 없었습니다. 왜? 워낙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보초 쓸 필요가 없다. 다 자고 있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4대가 함락한 이유가 잠자고 있었어요. 역사의 고레스 말대로 그대로 살았다는 이름 가져서는 죽은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역사의 사건, 이 에피소드가 실제로 있었고, 이게 저 이스라엘에 가보면 또 이런 얘기가 그대로 가이드들이 얘기를 합니다. 또 성지순례 가보면 그대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럼 4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깨어야 됩니다. 잠자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와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남은 자를 깨우실까요? 자, 주님의 모습이에요. 1절에 보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주님의 모습이 뭐예요? 7영.
자, 1장 4절에 보니까 7영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었잖아요. 그 7별은 뭐예요? 1장 20절에 보니까 7 교회 사자들이에요. 주님은요, 성령으로 교회의 목회자들을 깨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성령 운동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지만, 또 반면에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합리적 이성만 강조하는 목회자도 있는데, 오늘 주님은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목회자들을 깨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까 답은 뭐예요? 성령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드릴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사실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지난 한 2-3주간은 정말 제 인생에서 폭풍을 걷는 것처럼 바쁘고 정말 이런 것들을 거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씩 다 정리해 주시고, 그때 기도했던 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결단한 게 뭐예요? 하나님 시간 주십시오. 목회하기 위해서, 이 상황 가운데 성도들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버티는 시간 동안 영적으로 많이 곰핍하고 피폐해졌어요. 교회가, 목회자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 주인이신데 그 주님이 목회자를 세우면서 그 주님의 사역과 권위를 위임했다는 거예요. 지역교회 목회자가 살아야 돼요. 오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 제가 회복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한국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옛날에는 정말 제 때만 있어도 어른들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정말 존경할 어른들이 있었어요. 본받을. 근데 한국교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우리도 기도하고, 이런 어떤 영적 흐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기도가, 또 더 사역이 이제 하나님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제 깨어나는 우리 하나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가사 생각하면서요. 그러면서 비전,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흰 옷 입은